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불교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불교가 많이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떠나고 이렇게 다 떠나는데, 그렇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자비를 행합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착합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선하고 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를 두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불교의 영의 뿌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이 타락의, 원천적인 타락에서 오는 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돈을 주면은 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들이 돈을 받으면서 큰 소리 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나 때문에 너가 덕을 쌓게 되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욕망과 집착을 죽이고 자아가 죽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보다 많은 선을 쌓아서 내가 부처의 반열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쌓으니까 받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받아주니까 너가 덕을 쌓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비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죄는 바로 이 원죄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날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김일성 부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천만 수백만에 이르는, 심지어 적군이 아니라 아군까지도, 자기 편까지도 그렇게 조금만 위협 인물이라고 생각되면은 가차없이 죽이는, 최근에도 김정일이 죽기 전에도, 최근에도 또 죽은 직후에도 이 북한의 고위급 이런 사람들이 공개 숙청, 공개 처형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리를, 위협을 준다는 겁니다. 최고 권위자, 최고 영도자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또는 거기에 좀 사람들 앞에 영광을 가리우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숙청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만민 앞에 우뚝 서는 것을 방해하는 너는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뿌리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또 공산주의도 그렇고 그러면은 불교나 공산주의만 그러느냐?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도 기독교 큰 행사, 말하자면은 종합적인 행사가 있다면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목사들에게 어떻게 순서를 맡겨서 한 명도 내 이름이 빠졌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는가. 그것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얼마나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마땅히 이름을 올려줘야 될 사람을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하다못해 인사말 한 줄이라도 올려주는 게 아주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으로 큰 일의 성공 여부보다는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더 큰 관심과 이 자기들의 주요 이 생각의 중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스탈린이나 김일성 부자나 이런, 아니면 그 자기 이름 한 줄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들을 두고 간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사소한 삶 속에서도, 사소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간절함,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귀찮게 하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나에게 떡고물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런 것만 따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 마음이 아니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평안을 방해하느냐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주저주저 하거나 심지어 머뭇거리며 심지어 대적하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죄악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계 저주, 가계 치유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질러 가지고 이런 저주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저주가 안타까워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저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이 찔림을 받으시고, 주님이 아픔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런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저주가 더 관심에 초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아팠느냐 보다는 내가 이렇게 많은 그걸로 인해 이렇게 저주를 당하고 있구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하겠구나, 그것조차도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나 중심의 사고가 되었느냐, 그 뿌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이 타락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뱀이 여자에게 꼬일 때 뭐라고 꼬입니까? 네가 저 열매를 먹는 날에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거기에 넘어간 인간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나를 좀 더 지혜롭게 해주고 좀 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좀 더 나를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을 위해 벌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정치를 하는 것도 명목적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뿌리에는 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중 가난한 자들 이야기하는 통합진보당에서도 뭐를 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 하나, 그것 자리 하나 못 내놓겠다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이름, 내 권세,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하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명예도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학문도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만한 것만 보이면 덥석 잡습니다. 돈도 그냥 억도 삼켜버리고, 그냥 자리도 그냥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리, 명예, 물질, 그 다음에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비참하게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덥석 먹고 나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만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오늘 우리 뉴스에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추한 모습은 뭡니까? 죽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무화과 나무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변명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큰 아주 제일 값이 나간다는 그 아파트는 사실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여름에는 덥고 제일 꼭대기층에서 출근 시간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려서 직장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서 자기 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또 이게 베란다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그 에어컨 전기 비용만 해도 몇십만 원씩 한 달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자기들 아파트값 내려갈까 싶어서 쉬쉬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최고라고 해서 가져보고 내게 영광을 준다고 해서 가져봤는데 실제로 가지고 나니까 영광이 아니고 거기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다음에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당황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만 납니까? 딱 손가락 같습니다. 잎 모양도. 요거 딱 요만합니다. 요거 몇 장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지역을 두고 불교를 두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을 두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이 도취돼 가지고 이 막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 막을 하나님도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과 아시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좀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의 이 처절한 상태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징표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아시아에 베푸실 그 일들은 우리는 여태까지 새 마음 훈련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하라는 데 순종하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런 순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시키는 거 이렇게 딴짓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요거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순종에 대한 대가를 안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대가를 안 주시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냐?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러는 말하자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끼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내 하는 분량이 온전히 다 채워져야 되는 그것도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원천적인 주역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정말 기독교도 이 모양이고 정치가도 이 모양이고 경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정말 손가락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런 조건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시고 또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어쩌면은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시야 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요즘 나누는 게 킹덤 빌더냐 엠파이어 빌더냐, 내 왕국을 짓고자 하느냐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내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거침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은 불교도 그렇고 제가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글을 읽고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우리가 킹덤 빌딩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킹덤 빌딩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5,000년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쌓여있는 이 자아 극대화, 이렇게 두꺼운 자아의 막들,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보다는 내가 이거 순종했는데요? 왜 빨리 일 안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가 순종한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나중심의 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거기에 내 이름이 석자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나중심의 사고, 내 안에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오느냐, 그런 자기 소유, 자기 명예적인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뜨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자유도 부수적이다. 그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반대로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이 더 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루어지냐 보다는 내가 요만큼 순종했는데 왜 그 순종의 결과는 아직 안 오지? 그것도 결국은 남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나에게 매여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 죽어도 살아도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안타깝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만큼 쌓아두고,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보화가 이만큼, 주기를 원하시는 보화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본인은 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우리 관심 바뀌고 오로지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저주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한번 영광을 누려볼까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원죄의 저주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를 회개를 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아시아는 체면의 문화입니다. 중국이 심합니다. 한국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중국입니다. 이 체면 문화. 내 이름이 걸린 일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러한 체면 문화, 나 중심의 사고, 이러한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과 아시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 이 장을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헤아리면서 내가 하나 좀 언제 받느냐, 내가 언제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내가 언제 그 약속한 것을 받느냐,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헤아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이 얼마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 물고만 터뜨려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마지막 이 물꼬를 여는 일이라 우리가 믿고 정말 기대하며, 내가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좀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이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그 정성을 기울인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요, 정말 덤으로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나에 대한 염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가 어찌 될게나, 내게 앞날이 있나, 그러한 것, 이러한 염려 불안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다 나라는 이 찌꺼기예요. 나라는 찌꺼기. 찌꺼기를 벗겨내야만이, 나라는 이 찌꺼기를 다 씻어내고 닦아내야만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가장 가리는 것이 바로 이 나라는 원죄에서 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찌꺼기를 벗겨내십시다. 불안도 벗겨내고 두려움도 벗겨내고 막막한 것 같은 이러한 우리 속에 희미하게 가리고 있는 것들 다 벗겨내고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인해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 보화를 찾은 것이, 진주를 찾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짝 눈을 가리고 게임을 좀 더 하고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할까? 그런 마음 다 내던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할까? 그 마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굴러가는, 정말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굴러가는 이 구원의 큰 역사에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며 또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크게 자라면서 세상을 능히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하십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5,000년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두꺼운 나의 장막, 이 장벽들,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 여리고를 허물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조금 한 것, 아버지 내가 조금 십자가 진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순종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 어찌하면 내 이름이 빠지지 않느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여러 자리에 맡겨준 자들은 아버지 백성들은 아랑곳 없고 내 영광과 아버지 내 위치만 찾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자기 중심의, 나 중심의 모든 사고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나와 세상을 통해서 잡고 있는 이 아버지 거짓의 장막, 아버지 이 어둠의 담벼락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찾아서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도 지고 영광도 함께 나누며 기쁨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서 아버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함께 들어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두텁게 자리하고 있는 이 자아의 장벽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밖에 모르는 정치가도 경제인도 학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각 아버지 분야의 지도자들 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역사성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죽고 아버지 나를 주님께 오롯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